왜 우리는 하나님의 인도를 바르게 받아야 하나? 제6강이죠.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시는 방식. 지난 시간에는 우리가 일반적인 인도 방식에 대해서 배웠죠. 오늘은 비범한 인도 방식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특별한 인도 방식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특별한 인도 방식은 어떠한 것이 있는지 한번 볼게요. 어떤 이들은 이렇게 말할지 모르겠다. 잠깐만요. 하나님은 당신이 생각하는 것보다 더 창의적이시기라고요. 구약 시대에는 완전히 다른 시대였다고 해도 우리 안에 거주하시는 성령님은 어떠한가요? 그가 우리를 인도하지 않습니까? 사도행전은 또 어떻고요? 그의 백성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보지 않았습니까? 우리의 상상 속의 질문자는 분명 일리가 있다. 사도행전을 보라. 우리는 아나니아에게 나타난 환상, 부정한 동물들에 대한 환상, 마게도냐인의 환상, 고린도에서의 환상, 다메섹 도상에서의 환상 등의 다양한 환상에 대해 읽는다. 또한 우리는 빌립, 베드로, 바울에게 나타난 천사에 대해서 읽는다. 목소리나 어떠한 곳으로 가라는 신비한 암시, 예언자 아가보의 미래에 대한 예언, 애들도 있다. 하나님은 사람들에게 나타나 어디로 갈지를 말씀하시며 성경을 통해 말씀하시는 성령 외의 수단으로 인도하시는 것처럼 보인다. 하지만 사도행전의 이런 예들이 우리 삶에 대한 일반적인 유형으로 의도된 것이 아니라고 생각할 만한 몇 가지 고려 사항들이 있다. 구약 시대는 제외하고 신약 시대를 보더라도 하나님이 사도들에게 다양하게 역사하셨잖아요. 다양한 기적을 보여주시고 또 다양하게 특별하게 인도하시는 방식이 있었어요. 천사를 보내기도 하고 환상을 보여주시기도 하시고 그런 게 분명히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오늘 배울 것은 뭐냐면은 하나님이 그렇게 특별하게 역사하시는 경우가 분명히 있다는 것은 우리가 알고 있어요. 그런데 그게 보편적이지 아니라는 것, 보편적인 것은 일상적으로 우리가 경험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도 알고 있으라는 거예요. 왜 이것이 일상적인 것이 아니었나 볼게요. 첫 번째, 이러한 특별계시 사례들은 사도들에게조차도 일반적인 것이 아니었음을 아는 것이 중요하다. 바울의 예를 들어보자. 때때로 하나님은 그에게 어디로 가라고 직접 말씀하셨지만 대부분의 경우 바울은 우리처럼 결정을 내렸다. 그는 성령과 우리는 옳은 줄 알았노니 라는 좀 모호한 표현을 사용했다. 거의 모든 경우에 그는 그저 어디로 가고 어떻게 갈지를 결정했다. 고린도전서 16장에서 그는 내가 그곳에 도착하면 소개를 하겠다. 만일 그게 괜찮다면 몇몇 사람들이 나와 동행할 것이다. 마게도냐에 다녀온 후에 너희에게 가겠다. 어쩌면 겨울까지 그곳에 머무를 것이다. 만일 주님이 허락하신다면 좀 더 시간을 갖고 싶다. 그런지 좋은 기회가 생기면 에베소서로 가려고 한다. 며 평범하고 기본적인 계획을 세웠다. 그러니까는 하나님이 이렇게 하라 그랬다. 그게 아니라 뭐예요? 사도 바울도 기도하면서 계획을 세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계획대로 결정했다라는 거예요. 대부분 그렇게 했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사도들이 거의 매일 천사들의 환상을 보고 꿈으로 무엇을 할지에 대해 지시받기를 기다렸다는 인상을 받지 않는다. 몇 번의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 바울은 그의 삶에 도덕과 무관한 사항들에 대해 계획을 세우고 전략을 세우고 혼자서 결정을 내렸다. 이해 가셨죠? 분명히 성경에 보면은 특히 신약 성경의 사도행전에 보면은 많은 기적들이 있어요. 이적들이 있어요. 하나님의 특별한 인도하신 방법이 있어요. 그런데 그 경우를 보면은 전체에서 많지 않다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도 그랬고 사도 바울의 인생 가운데에서 손에 꼽을 정도였어요. 하나님의 특별한 인도한 방식은. 마찬가지 우리도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가 100년을 살지 80년을 살지 모르지만 그 가운데 하나님의 특별하게 인도하시는 비범한 방식은 많지 않다라는 거예요. 대부분은 뭐예요? 평범하게 일반적인 방법으로 인도하신다라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간과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너무 특별한 것에 몰두하지 말라는 거예요. 둘째, 우리가 사도행전의 특별 계시들의 예들, 환상, 천사, 목소리, 내적 암시 등 신중히 살펴보면 우리는 매우 중요하고 일관적인 사실을 알아차리게 된다. 비범한 인도 방식을 그들이 추구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사도들이 분명히 하나님의 특별한 인도하심을 많이 받았지만 여러 번 받았지만 그걸 추구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것에 목매이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 오늘도 음성을
음성을 내려주십시오. 천사를 보내서 나에게 알려주십시오. 꿈과 환상을 보여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지도 않고 그것을 추구하지도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필요할 때 그렇게 하셨지, 그들이 기도함으로 그렇게 구체적으로 이렇게 해주세요라고 강구함으로 해주신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즉 특별한 인도 방식은 뭐예요? 누구 마음대로 하는 것이다? 하나님 마음대로 하는 것이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것을 하나님 앞에 인위적으로 이끌어낼 수 없다라는 거예요. 이게 정말 중요해요. 인위적으로 우리가 어떻게 함으로 하나님의 특별한 무엇인가를 발아낼 수 없다. 이걸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하나님이 여전히 우리에게 직접적이고 놀라운 방식으로 말씀하실 수 있다는 것을 부인하는 것이 아니다. 물론 언제나 성경에 의해서 입증되어야 하지만 나는 하나님이 여전히 환상을 통해 말씀하실 수 있다고 믿는다. 내가 말하고자 하는 유지는 신약에서의 이런 특별한 방식이 말 그대로 특별한 사례라는 것이다. 하나님이 드문 경우 우리를 이런 식으로 인도하실 수는 있겠지만 우리가 이걸 하나님에게 기대해서는 안 된다. 그러니까는 이게 하나님이 일상적으로 내 삶 가운데 보여주시고 역사하시는 방법이 아니라는 것을 늘 알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감히 하나님 앞에 이렇게 해주세요, 저렇게 역사해 주세요라고 그렇게 요구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이시지 우리는 하나님의 종이잖아요. 우리는 반대로 할 때가 있어. 내가 떼쓰고 막 40일 금식 기도하면서 애쓰면 하나님이 특별하게 뭔가 줄 것처럼 그렇게 할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드문 경우 우리를 이런 식으로 인도할 수 있겠지만 우리가 이걸 하나님에게 기대해서는 안 된다. 우리는 하나님이 무엇을 하라고 지시하는 것을 듣기를 간절히 열망한 사람들에 대한 기록을 신약 성경에서 찾아볼 수 없다. 바울은 자신의 미래에 대한 어떠한 특별한 지식을 추구한 적이 없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도덕적 의지를 알고 순종하는데 깊은 관심을 갖고 있었던 걸로 보인다. 하나님의 도덕적 의지가 뭐예요? 성경에 나온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무엇을 기뻐하고 무엇을 미워하시는지 알잖아요, 우리가. 그것을 지키기에 사도들도 그랬고 믿음의 선배들도 그 말씀에 따라서 하나님을 섬기기로 힘을 썼지 신비적인 무엇을 추구하고 그것을 얻어내려고 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하지만 갈림길에 섰을 때 망설이면서 어느 길로 가야 할지 알기 위해서 하나님께 매달리는 것은 바울 사도에게 완전히 낯선 일이었다. 하나님 여기로 갈까요? 저기로 갈까요? 라고 구체적으로 하나님의 응답을 기대하고 그것을 구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를 믿으면서 기도함으로 앞으로 나아갔다라는 거예요. 그런 가운데 하나님께서 어디로 가든 상관없어 하지만 하나님이 특별하게 여기를 가야겠다라고 할 때 한 번 나타나잖아요. 이제는 사도 바울이 이제는 그 소아시아로 이제는 가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역사하시잖아요. 딱 한 번 그렇게 매번 그런 게 아니었어요. 당신의 성경의 오래전 구약학자 브루스 왈키는 성경적 증거에 대해서 잘 요약했다. 당신이 성경 문맥에서 떼어낼 때마다 당신은 하나님의 말씀의 의도를 해치는 것이다. 이게 뭐냐면은 성경 말씀을 읽을 때 늘 문맥을 같이 보라는 거예요. 문맥을 앞뒤 문맥 상관없이 한 구절 한 단어만 보고서 이게 하나님의 응답이다, 하나님의 음성이다 이렇게 여기면 안 된다는 거예요. 절대로. 그것이 바로 특별계시의 사례를 들어 그리스도인의 경험에 일반 규율로 삼을 수 없는 이유다. 바울은 실제로 특별계시를 경험했고 마게도냐인이 자신을 부르는 환상을 보았을 때 그것에 순종했다. 그러나 하나님의 특별계시는 바울에게조차 매우 드물고 독특한 경험이었다. 마게도냐, 오늘날의 소아시아 지방으로 터키 쪽이죠. 그쪽으로 이제는 가려고 생각을 안 했어. 다른 쪽으로 가려고 했는데 하나님이 막으셨잖아요. 그 경우가 딱 한 번이었어. 한 번. 사도 바울의 생애 가운데 그렇게 하나님이 역사하신 경우는 성경 기록되기로는 한 번이었다라는 거예요. 늘상 있는 게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에게도 그랬는데 우리에게 동일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참 욕심쟁이죠. 사도 바울도 이랬는데 우리는 사도 바울보다 더 많은 특별한 것을 받기를 원하잖아요. 이게 죄인된 우리의 본능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특별한 상황의 사례를 가지고 우리의 삶의 기준으로 삼을 수 없다. 이게 정말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이 어떻게 하나님 만났는지 저는 몰라요.
저는 정말 평범하게 만났어요. 그냥 자연스럽게. 근데 어떤 경우 사도 바울처럼 하나님의 환상을 보기도 하고 내가 몸이 정말 죽을 병에 걸려서 있다가 하나님의 기적적인 치유를 경험해서 만날 수도 있어요. 근데 그것을 모두 보편화시킬 수는 없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늘상 그렇게 하나님이 일하신다고 여기서도 안 돼요. 내가 정말 병에 걸렸는데 하나님께서 치유해 주셨어. 다음에 또 병에 걸렸어.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또 기도하겠죠. 기도하는 게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근데 내가 치료할 수 있는 병이고 약 먹으면 나을 병인데 병원에 안 가고 기도만 하고 앉았어.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경우가 많잖아요, 여러분. 그게 분별력이 없는 거예요. 특별 계시를 통한 인도는 사도들에게 일반적인 경험이 아니었다. 또한 바울이나 빌립이나 지붕에 있던 베드로가 특별 계시를 받았을 때 그들이 그것을 추구하고 있었던 것도 아니었다. 특별 계시는 하나님의 백성이 선택하는 일반적인 방식과 별도로 하나님이 그들을 인도하고자 하실 때에만 나타난다. 이건 하나님 마음대로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일으키신다는 거예요. 인간이 하나님 앞에 인위적으로 무언가를 해가지고 이끌어낼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한편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여전히 놀랍고 비범한 방식, 환상을 보여주시거나 말씀하실 수 있다는 것을 확증할 필요가 있다. 물론 그러한 우리의 그 신비적인 경험, 특별한 인도하심도 늘 성경의 기준에 맞춰봐야 되는 거예요. 그걸 맞고 왈키가 쓴 보수적인 학자조차 너무나 많은 보수적 학자가 자신들이 통제할 수 없다는 이유로 하나님의 특별한 중재에 대한 여지를 남기지 않는다. 그러니까 신비주의자들, 극적인 신비주의자들도 있지만 극적으로 하나님의 신비적인 역사를 부인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걸 조심하자라는 거예요. 너무 신비적으로 갈 필요도 없고 반대로 하나님이 일하시는 신비적인 방법을 우리가 무시할 필요도 없다라는 거예요. 균형을 잡자라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이 말씀하시게 강제할 수는 없지만 어쨌건 가끔 그분은 우리를 완전히 놀라게 하는 방식으로 말씀하신다. 가끔이에요, 가끔 여러분. 가끔. 늘 이걸 잊지 마세요. 하지만 또 한편으로 우리는 이런 방식이 드물고 하나님의 백성을 인도하는 일반적 수단으로 추구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깨달아야 한다. 이해 가셨죠? 무슨 말인지. 너무 극단적으로 가지 말자라는 거, 양쪽으로. 너무 신비적으로도 가지 말고 또 반대로 너무 신비적인 것을 우리가 거부할 필요는 없어요. 늘 성경 말씀 가운데에서 잘 분별할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돼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까 말한 것처럼 그 신비적인 하나님의 일하심, 특별한 것을 우리가 추구할 건 아니라는 거예요.